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둘 중에 누구를 세울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천주교에서 교황이 서거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교황을 새로 뽑는 그런 일들을 이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교황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게 옳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세우고 이제 교황이 전체 그 가톨릭 교회의 어떤 수장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과 이렇게 좀 교류를 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공동회를 통해서 새로운 피택자를 얻었습니다. 한 분의 피택 장로와 한 분의 피택 권사를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회에서 회의를 하고 또 공동회를 준비를 할 때는 장로님 한 분, 권사님 두 분 그렇게 세우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또 말씀을 나눴다시피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고 그렇지만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분의 피택 장로님, 한 분의 피택 권사님 얻었습니다. 피택된 분만 아니라 또 다른 성도 중에도 직분받기에 합당한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교회의 법과 절차를 통해서 이제는 이분들을 피택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이게 또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사실 5장에서부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 받고 베드로가 설교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평생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일로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로 불려가서 신문받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위협과 경고를 받죠. 하지만 이런 위협과 경고는 교회를 어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외부로부터 온 그런 위험 아닙니까? 외부에서 교회에게 너희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위협한 거예요. 이런 외부의 위협과 경고는 교회를 어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일 후에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고 같이 기도하자 다 성령이 충만하여 오히려 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위협과 또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것이 교회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교회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원수마귀가 교회 밖에서 일으키는 환난과 핍박은 오히려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합니다. 더 뭉치게 하죠. 믿음으로 뭉치게 합니다. 믿음 지키기를 결단하고 순교도 각오하고 목숨을 버려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킵니다. 교회를 진짜 어렵게 하는 것은 이런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을 속이고 파당을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이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그런 문제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놓는 그것을 보면서 흉내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속이죠. 이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여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속이고 감췄다는 것을 즉시 깨닫게 하셨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즉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즉시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혼이 떠나고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어렵게 할 뻔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는데, 구제하는 일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성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집사로 세워서 구제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사도행전 6장 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부흥할 수도 또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문제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을 고른다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일로 시험이 듭니다.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의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에 드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을 세우는 일로 교회가 시험에 들고 어려워질까요? 누구는 선택을 받아 직분자가 되고 누구는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일로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세우지만 그렇게 피택된 사람만 귀하고 피택받지 못한 사람은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택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오늘 말씀 보면 나오는 이 바사바지요. 바사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승천한 후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을 사람을 선택합니다. 사도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을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먼저 기준을 세웠습니다. 21절부터 22절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직접 부른 12명의 사도는 아니지만 항상 함께 있어서 사도와 함께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믿음의 성숙한 정도로 말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가장 중요한 건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하게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그리고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정도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 중에서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부터 7절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신중하게 세울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분을 맡을 사람을 세우는데 두 사람을 후보로 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세계 국어에 능통했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의 아람어이고 유스도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헬라어이며 요셉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이죠. 그 이름을 세 언어로 부릅니다. 아람어, 또 헬라어, 히브리어. 세 개로 부른다는 것은 그가 세계 언어에 대해서 좀 능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성경에 그저 히브리어로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에 사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사바를 세워도 되고 마띠아를 세워도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이 두 사람 외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같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는 무려 500여 명이나 됩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 받을 때 그곳에 모였던 사람은 120명이나 되지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바사바, 이 요셉, 그리고 마띠아, 이 둘 가운데 택하려고 한 겁니다. 그 둘을 모두 사도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그 둘을 모두 사도로 세우지는 못합니다. 지금 사도들은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무를 행할 사람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세계 만방에 전하려면 여러분 누가 더 유용하겠습니까? 누가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세계 언어에 능통한 요셉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이 아닌 마띠아를 선택하셨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째,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제비 뽑아 택한 후에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운 후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길 때 언어에 능통하고 재물이 많고 사람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각 지역의 방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고,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그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다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 오순절 성령 받은 그 120명의 성도가 원래 그렇게 외국어에 능통했던 사람이냐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띠아도 외국어에 능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성령이 임하시자 마띠아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에 충만함 받은 모든 사도와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자기가 막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고 핑계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직분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바울도 고백했습니다만 우리를 직분을 맡기신 것은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자세로 엎드리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얼핏 들으면은 그냥 저 사람들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라 이렇게 불렀구나 라고 여길 수 있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좀 모욕적인 말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의 언어로 바꾸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무식쟁이들아, 이런 거예요. 아이고 이 무식쟁이들아, 아이고 이 못 배운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 그들이 많이 배웠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야고보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 다들 무식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많은 배움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많이 못 배우고 거기서 고기잡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도 많이 없고 힘도 약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다 핑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믿는 자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둘째로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건만 보고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조건이 참 좋네? 저 사람이 이번에 이런 일을 할 차례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용만 하시려면 요셉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을 택했을 거예요. 조건만 보면 요셉이 복음 전파에 쓰임받기에 훨씬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은 그의 이름이 세 개의 언어로 불리지 않습니까? 아람어, 또 헬라어, 히브리어. 그가 세 개의 언어에 융통하고 앞으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훨씬 더 유용한 것입니다. 언어에 능통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잘 알고 그 문화를 잘 알고 모든 것에 능통하다는 거잖아요. 조건만 보셨다면 하나님은 바사바, 요셉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일하도록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을 위한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맡겨주신 복입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더 감사하며 성령 충만으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해 섬기죠. 참 놀라운 것은 제비를 뽑아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마띠아를 사도로 택했지만 이후에 성경을 보십시오. 더는 성경에서 마띠아의 이름을 우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띠아 이름은 여기에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렇다고 마띠아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마 아닐 거예요. 분명 그렇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되고 여러 일을 했겠지만 성경에 마띠아 이름은 더 안 나옵니다. 반면에 바사바는 또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왔고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다시 등장하는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바사바는 여기도 한번 나옵니다. 바사바. 비록 바사바가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로 선택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가 교회를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5장 이 말씀 보면 교회에서 형제 중에 인도자,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바사바는 그가 사도로 택함받지 못했지만 평신도 리더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평신도 리더, 다른 성도들을 권면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하는 평신도 리더, 형제 중에 인도자가 된 겁니다. 바사바는
사도로 택함 받진 못했다고 마음에 시험 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평신도로서 주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잘 세워야 하겠지만, 우리의 선택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투표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주의 교회를 위해 충성할 일꾼을 세운 겁니다. 또 누군가를 선택할 때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했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든지 혹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오직 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직분자 피택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또 피택된 분이나 혹은 그렇지 못한 분들 모두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직 주와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도록 충성하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이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같이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320장 찬송 같이 부르시고, 우리는 마띠아가 될 수도 있고 바사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띠아가 되었든 바사바가 되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는 오직 하나의 같은 마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에 유익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젊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까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 낮에 우리가 은혜롭게 공동회를 또 갖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의 직분자를 세웠는데 우리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또 피택된 분이나 피택되지 못한 분이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여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마띠아가 될 수도 있고 바사바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 마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앞으로 있을 그런 또 임직식 그 모든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날로도 부흥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일을 통해서 더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이 부흥케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또 직분자를 빗대가는 공동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직분자를 세웠사오니 이후로는 이 일에 관해서 저희는 왈가불가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주께 영광 돌리며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저도 예루살렘 교회 같이 이번 일을 통해서 앞으로는 더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광고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여 오늘 한 분의 장로님과 한 분의 피택 권사님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택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피택을 받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되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말씀이 더 흥황하고 더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뜻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직식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또 은혜가 되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형편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